이제 성도들이 매일 나오시리 못했으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라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짐승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황망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많았으나 다 지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흩어졌던 저희들을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불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리로까지를 주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자.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명배드리세. 주를 알기 원하나니 주의 그의 피로 구속하니 용서받으세. 인사는 너무나고 주의 찬양 모든 죄를 이기고 믿음 뿐이라. 주의 대신 우리의 죄 어렵변한 성도들아, 주를 믿어 괜히 섬기세. 교동문은 25번 시편 47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른 다음에 윤영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좁은 천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 그리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고 시험 걱정 모든 배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려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코로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생활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정말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위정자들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저 38선도 주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루속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에 힘쓰는 선교의 1등 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이 온데 자리를 볼 때 아직도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재촉하여 주시옵고 그중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한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자나 반주자나 성가대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저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듣는 모든 심령들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상에서 인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하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모두 건강 주고 평안 주고 행복하고 예수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마음에 느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도 올렸지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단상에 세웠으니 어리석고 많은 것을 십자가 피로 다 씻고 가리워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리시고 이 몸 전체에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며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방망이 되고 잔잔한 시냇가 되고 풀 되고 쏟아지는 소낙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도 은혜 받고 온 식구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방송을 통해서 예배보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의 은총 꼭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더러움 정이 떠나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짐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다가 안진뱅이 벌떡 일어난 성전 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 예배를 주관할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이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강경할 만큼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살다 보면 슬픔과 실망과 비극의 광풍이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 인생 삶의 꿈과 소망과 희망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산상조각 내버릴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광풍에 휩싸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의 삶은 좌초돼서 파탄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거룩한 성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 닥쳐와서 정말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까? 너무도 인생 사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까? 오늘 이 시간 능력이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8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 8절도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사방으로 오겹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으리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굿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선생은 대단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율법 선생이라는 칭표만 있으면 모든 집에서 그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례를 제공하고 높임을 받고 우상석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어긋나고 생각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얼마나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잡아다가 목을 잘라 죽이거나 돌에 쳐 죽일 때 그때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죄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놈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증인을 섰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죽겠다고 나섭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바울로 바꿔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죄인이 되어 군인들의 군량미를 싣고 다니는 알곡선 알렉산디오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오라는 이 배는 군량미를 싣고 여기저기 군인들이 전쟁할 때 가서 모든 식자재를 대주는 그런 배요, 또 군사들을 이동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이 배가 바울을 싣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은 그래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이것은 아주 큰 풍랑은 아니었지만 어렵게 해서 이 풍랑을 지나가지고 미양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미양이라는 곳은 항구인데 아주 조그마한 항구였어요. 유락시설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미양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겠느냐 빨리 출발하자 이런 이제 막 서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겨울에 미양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그럼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선주하고 선장을 양식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에는 이번 겨울은 여기서 나는 게 낫겠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하고 기도했던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장 선주가 바다를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바다를 잘 알겠어요? 바울이 잘 알겠어요? 당연히 선장 선주가 잘 알죠. 선주는 배 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모는 사람이에요. 선주는 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선장은 바다에서 배를 자기가 다 지도해야 할 지도자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유락시설도 없고 항구도 좁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 좋은 데로 가자는 겁니다. 어찌됐든 빨리 좋은 데로 가서 거기서 좀 오래 머물러도 괜찮으니까 즐기면서 살자는 겁니다. 사진도 찍고 사람도 만나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탔던 모든 승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겠죠.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수인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이 배가 결국 이제 미양을 출발합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얼마나 배가 잘 가는지,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고, 그러니까 보라고 저 제수놈이 더 오래 있으려고, 감옥 안 가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했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작스 태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인본주의인지 나는 신본주의인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세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세상의 모든 걸 싸우며 세상만 바라보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육의 방식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대로 떠났을 때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는 잔잔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폭우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난 것이 대다수라 그럽니다. 그것은 겨울에는 더 심하다 그럽니다. 이미 바울이 미양에서 이 배가 떠나면 상당한 파선을 입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가지 말자라고 기도의 사람이 부탁했지만, 선주와 선장은 자기들이 계산 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킨 결과 처음엔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가던 배가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 큰 시험, 고통, 환난, 어려움, 실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그마치 며칠 동안이나 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을 했느냐? 14일 동안이나.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무려 14일 동안 이런 파도를 만났으니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왜 파손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했다. 나와 함께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띄어지고 가정이, 삶이 잘 되는 걸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기술이 내가 좋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 나에게 붙여놨으니 나와 같이 있으면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22절부터 24절 본문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런 광풍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광풍, 환난, 폭풍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한평생을 바다에 향하는 작은 배와 같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란 작은 이럽편주의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 선원이나 혹은 나그네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나 선장은 배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할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침판입니다. 운해, 안개가 끼는 것을 운해라 그럽니다. 안개가 끼었을 때 나침반 하나만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과 식량입니다. 물과 식량이 없으면 배는 3일인지 5일, 일주일일지 바다에 뜰지 모르기 때문에 물과 식량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물과 식량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꼭 필수전개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전기입니다. 레디오로 가져가고 무전기를 가져가야 돼요. 일기예보를 드려야 되고 무전기로 연락을 해야 돼요. 일기예보나 뉴스를 들어야, 그래야 배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관상대의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는 당시의 라디오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혹시 모르겠으면 무슨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을 호소하는 백부장, 바울의 말보다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에 앞서는 것입니다. 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장은 세상에 자기의 노하우인 기술을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술, 이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거기에 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어오는 태풍과 강풍을 보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 경험인 기술이나 기술적인 노하우나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돼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는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또한 행복도 불행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도 꼭 귀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생의 성공한 우리 선지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의 손자 야곱, 요셉,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 엘리야, 다니엘 등등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유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이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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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주의 음성과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6월 한 달이 어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자리를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총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우리 온 교인들이 약장수 말보다도 목사의 말을 더 믿을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1.1에 변하면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 따를까? 생각해 보면 마음도 무겁고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이 힘 닿는 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줄 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지 아니하면 변화시킬 수 없던 것을 종은 압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가슴 깊이 새겨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례가 본 다음 축도를 마칩니다. 별에서 다시 없나 이 죄의 삶을 보라 새롭게 되니 기적 주의 놀라운
믿습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일 많을 겁니다. 하나님 복과 아래 승리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날 걸 믿습니까? 그럼 영적 고리 점령하니까 준비. 영적 고리를 시작.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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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가 통례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모든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복으로 오해 모심케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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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